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항상 예배하게 돼서 많이 좀 답답함도 있고 좀 어색함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스크가 있어도 하나님 마주할 수 있고, 마스크가 있어도 하나님 노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생각과 하나님 그저 이곳에 와야 했기에, 그저 주일이기에, 일요일이기에, 엄마가 깨웠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기에 그냥 이곳에 뻔히 와야만 해서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곳에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이유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 그냥 뻔한, 하나님,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성경책 무의미한 그 행위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주일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죠.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지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 그가 함께 하십니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함께 하셔서 내일을 살고 내일 모레를 살고 다음 주를 살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여서 오늘을 삽니다. 내일을 삽니다. 다음 주를 살아갑니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을 살 때에도, 내일 모레를 살 때에도, 다음 주를 살 때에도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갑니다. 믿음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음이한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가득한 의미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서 오늘을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오늘을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내일을 살아가고, 하나님 내일 모레를 살아가고 다음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확실한 것이 하나 없으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군대가 날 에워싸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주의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그때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I will run to you. 주 원망하는 자, 주 원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고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리니.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새 영혼 자유의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그분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그분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힘없는 우리의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 세상은 날 버리고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소망이 하나 없을 때에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은 죄 많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방편을 마련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에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그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알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를 살고 미래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절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가 오늘을 삽니다. 내일을 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많은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이 예배를 기억하고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좀 찾기 어려울 텐데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어딘지 알아? 미가서? 처음 들어보지? 미가서 6장. 페이지로는 1295페이지. 미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아세요?
목사님이 한 8명의 친구들과 노젠북 클럽이라고 책 읽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자고 했는데 친구들이 기겁을 해서 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페인트라는 책을 바꿨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 목사님 저도 같이 읽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페인트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오디션을 봐서 뽑는 거야. 책 내용이 재밌겠지? 아니야. 우리가 부모님을 오디션에서 부모님을 뽑는 내용인데 혹시 목사님 저도 부모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은 함께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가 자꾸 노잼 북클럽까지 나왔지? 정의.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2가지만 가지고 가면 돼.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뭐라고? 시작. 정의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라는 것은 약자를 돕는 것이다. 뭐라고? 정의란 약자를 돕는 것이다. 이 2가지. 여러분들이 2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영상을 하나 볼게요. 원숭이 영상인데 원숭이에게도 공평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원숭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실험이에요, 실험. 오이를 주고 있죠 지금. 오이 하나씩 줘요. 오이 맛있게 먹죠. 얘도 오이 하나 먹어. 그런데 오이를 동시에 주다가 한 원숭이한테는 포도를 주고 다른 원숭이한테 오이를 줬어.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거 탱 던져버려. 열받은 거지. 한 번 더. 한 원숭이에는 포도를 주고 한 원숭이에는 여전히 오이를 줬더니 원숭이가 오이를 받고 열받아서 던져버리지.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뭐냐면 원숭이도 뭔가 불공평할 때 정의롭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거기에 분노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일 어려울 때가 여러분들 막 점수 매기고 막 게임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겼는데 선물은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럴 때 너의 분노를 표하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이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정의를 원하고 항상 공평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면 이 사람이 루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육학을 만든 사람이 거의 시초라고 얘기하는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루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에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밀에 보면은 가상의 인물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이 등장을 해요. 루소가 무슨 교육을 얘기했냐면 방임 교육을 얘기했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육과는 전혀 달라. 방임 교육이 뭐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방임 교육이라고 그러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게 방임 교육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방임 교육하고 있니? 통제 교육이지. 너희는 어떻게 다 모아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도인가 그때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열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는 하여튼 방임 교육을 원하겠지? 너희 그런 교육을 원하지. 너희 통제 교육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 방임 교육이 맞는지 통제 교육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 중간의 길을 가야겠지. 아무튼 그 방임 교육을 얘기한 게 이 루소라는 사람인데 이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는 책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자기가 키우는 아이 중에 자폐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야. 자폐야. 뭔지 알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하루는 교육을 막 하다가 막 잘 가르쳐줬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선생님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창고에다가 대뜸 집어넣어.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한 반나절 지나고 그 아이를 꺼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행동했게? 그 선생님의 손을 물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얘가 드디어 인간이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이렇게 자신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왜 우리는 인간은 공평해야 하며 이 정의는 추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지금 5만 명씩 늘어난 거 알지? 미국이 난리 났어. 다음 사진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실히 이렇게 퍼지고 그 막 폭동이 일어났는데 한 경찰관이 폭동을 제압하는 중에 흑인을 이렇게 압박하다가 흑인을 죽여버렸어. 이거 알지? 다 알지? 너 다 알지, 너 형. 그런데 이 내용이 더 심각한 거는 백인들이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놀림거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따라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흑인과 백인 간의 이 인종 갈등이 어마어마해. 그래 흑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이 흑인 차별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 백인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백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다 흑인 노예들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노예를 부리고 학대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있어 왔고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당연시하다시피 했어. 그게 1950년도까지 계속 이어졌어. 1950년도에 인권선언이 있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왜 우리가 다 문제를 느끼잖아. 인권이 존중되어져야 된다. 그치? 다 느끼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사람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모두를 알고 있잖아.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 한번 틀어주실래요? 동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야. 잘 봐. 자기 무신론자가 그러지? 소리 켜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전에 생각해봤냐면은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인간은 전 과학자잖아요. 전 무신론자고요. 무신론자죠. 종교라는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합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전에 생각해봤냐면은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인간은 다른 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걸까 생각해보면 사실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나나 돼지나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검은 피부 사람들을 죽이고 요일을 썼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어떤 기반에 가장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의 원초적인 것들에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합의 같은 것에 상당 부분이 종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종교를 걷어낼 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이렇게 빌트인 그렇게 체계라고 저는 그건 생각해요. 오케이. 전적으로 동의해요. 종교를 그래서 없앨 수 없어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야. 결국에는 김상욱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인권 사람이 왜 다른 동물들보다 존중받아야 되느냐 또는 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인권의 개념들은 기독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기독교인은 항상 이런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아까 봤던 흑인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어떤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소외당한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거지. 성경에 근거한다면. 그래서 이 흑인 인종차별 문제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 인권 운동을 하셨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고 있어. 다음 사진 보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 난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 하나님의 형상에는 색깔의 차이가 없습니다. 높은 소리를 내는 흰 건반부터 낮은 소리를 내는 검은 건반까지 그분의 키보드에서 모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인권이 기독교로부터 나왔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 각자 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핵심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찌르는 행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 잘 들어. 남을 욕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라고. 오케이? 너희가 앞에서 욕하든 뒤에서 욕하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그런 거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 욕 많이 하지. 뒷담화 많이 까지. 그거 다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욕하는 거라고.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야. 왜 나를 욕했니? 라고요. 너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욕하지. 물론 너희들이 상대방을 욕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지. 내가 그 사람을 욕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최악이야, 최악.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 그러한 사람은 살인자랑 다를 바가 없다. 오케이? 너희가 남들 욕할 때 그런 생각해야 돼. 내가 욕하면 살인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욕하는 자는 살인자다.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을 만큼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카톡에서 욕하고 요새 한동안 그런 얘기 많았잖아. 카톡에 다수의 아이들이 한 친구 카톡에 초대해놓고 막 욕하고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욕하고 이거 다 살인이야, 살인. 목사님도 사실은 속으로 욕을 많이 했어. 지금도 사실 많이 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살인자다. 내가 남을 욕하는 건 살인자다.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야. 알겠지? 욕하는 거랑 남 얘기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알겠지? 이런 거 다 살인행위야, 살인행위. 오케이? 오케이? 왜 욕을 하면 안 되고? 왜 차별하면 안 되고? 왜 왕따시키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야, 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야. 거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인간의 소중함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너희들이 동물과 차이가 있는 게 거기서부터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거다. 왜? 그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하지 마. 알겠지? 목사님 그 미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나님한테 그 친구 욕하라고. 하나님 그 친구 다른 친구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라고. 시편에 보면 온통 욕투성이야. 다윗이 그 사람 밉다고 하나님한테 계속 따져. 죽이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사울을 살려준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을 그냥 보내줘.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야.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 하나님한테만 얘기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남들한테 욕하고 싶어 죽겠지. 아주 저 인간 욕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지. 하지 마. 참아. 하나님한테 하라고. 너희가 정말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케이? 약속할 수 있겠어? 뒷담화할 때 안 할 수 있어? 같이 안 할 수 있겠어? 힘든 문제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뒷담화하지 마. 뒷담화하잖아. 배로 너희한테 날라올 거야. 확신할 수 있어. 그 진리야. 확실해, 목사님. 절대 하지 마, 뒷담화. 알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오케이? 공평하게 대하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야. 너희들한테 좀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좀 적용시켜 주는 부분이야. 오케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별히 차별하는 것과 특별히 남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들이고 인권을 파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정의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오케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고 두 번째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야. 제사장과 레위인과 너무 나이네.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등장해. 좀 각색을 하면 중등부로 합시다. 중등부 안에서 중등부 안에서 예시를 누구 주지? 중등부 안에서 좋다. 만만한 게 영진 선생님이니까 영진 선생님이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골목에 어두컴컴한 골목에 자빠져 있어. 근데 그 골목은 이게 영진쌤을 칼로 찌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조직 폭력배들이 있을 수 있는 무서운 공간이야.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공간이 그 공간이야. 그 공간에 누가 영진쌤이 칼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신앙심이 좋을 것 같은 나라는 얘기는 아니야. 한 목사님이 계셨어. 한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 그 길목을 걸어갔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진 선생님을 보더니 눈치를 실실 보더니 갔어. 그냥 쌩 가는 거야. 목사님 아니야? 쌩 갔어. 두 번째 누가 하지? 두 번째는 우리 이용왕 선생님이 이용왕 선생님 좋은 거 해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왔어. 레위인 얘기야. 레위인이 이용왕 선생님이 갔다가 보더니 또 갔어.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영진 선생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오더니 영진 선생님을 일으켜 세워서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까지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셋 중에 한 공동체 안에 영진쌤과 목사님이 같이 있고 이용왕 집사님과 영진쌤이 같이 있지만 진정한 이웃은 누구야? 세 번째,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 말은 뭐냐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의야. 그러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뭐야? 불의야.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행동을 안 하면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소외돼가고 있는 친구들, 따돌림 받고 있는 친구들, 거의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죄야. 죄라고 이런. 그 친구를 괴롭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 어려운 친구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라? 죄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챙겨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살았어요.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관리 집사님이셨어. 그래가지고 항상 교회에 있었어. 그러니까 월요일 점심 때만 되면 문을 탁 열잖아. 그 수많은 거지들이, 노숙자들이, 거지들이었어 그때 진짜. 거지들이 바글바글 왔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주일에 아마 밥을 하고 좀 남은 것들, 반찬 이런 것들을 몽땅 꺼내가지고 밥도 더 많이 해가지고 바가지 이런 큰 그 바가지 같은 데다가 밥을 퍼가지고 막 드리는 거야. 그 한 대열 명 되는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럼 막 와가지고 막 우리 집에 안에 들어와서도 먹고 그래가지고 짜증이 엄청 나는 거야. 저 우리 엄마는 왜 저 거지 냄새나게 데려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어머니를 본받아서 목사님도 이제 대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처음 지하철을 타보고, 목사님 지하철이 없었거든 동네. 지하철 타면 근데 거기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지. 엄마도 이렇게 노숙자들을 도와줬듯이 나도 호주머니에다가 돈이 있으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꼭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항상 1,000원이고 2,000원이고 가지고 다녀. 그리고 올 때 1,000원, 1,000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그지? 목사님한테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 500원짜리 있으면 500원도 드리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축가하에서 돈을 받은 게 있었거든. 꽤 돈이 많았어 그때. 근데 그 돈을 왠지 하나님께서 그 지하철 입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주고 싶은 거야 마음이. 그리고 줄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하고 탁 하고 도망갔어. 아까워서 너무. 그래서 주고 갔어. 그러고서 혼자 막 뿌듯하고 있었지. 잘했다 지훈아.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나한테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훈아, 내가 알고 봤는데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그거 다 연기하는 거라.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했어? 그때부터 진짜로 한 번도 안 주는 거야. 또 연기한다 또 연기한다. 불쌍한 사람만 지나가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연기한다 또 연기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됐어. 그러다가 목사님이 교회에 왔거든.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항상 간사님이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와. 그 때문에 1,000원씩 주는 거야.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저 연기인데 생각했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루는 어떤 그 노숙자분이 찾아왔는데 3,000원을 달라는 거야. 큰 돈이잖아 3,000원이면. 그래서 목사님, 간사님, 제가 그 아닌 것 같아요. 3,000원 물어보거라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랑 나랑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 그런 거야. 저기 이렇게 제가 씻을 돈이 없어가지고요 목욕탕을 가고 싶어서 3,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다 뻥이야 이건. 분명히 뻥이다. 반드시 술 먹으러 간다.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저씨 그럼 제가 목욕탕에 같이 가드릴게요. 같이 가요. 그랬더니 그건 그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차비가 없어서 택시 타고 가려고 차비를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택시 태워드리겠다고. 택시 타러 가자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욕을 하더니 쌍시욕을 하게 하면서 가라고 저기 가버리라고. 그래, 어떻게든 줬어. 3,000원 줬어. 주긴 했어.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100% 저 사람 술 먹는 사람이다. 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지가 멀쩡해. 돈도 벌 수 있어. 뭘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돈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럼
그럼 어떻게 줘야겠어, 말아야겠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대답해봐. 줘야 된다. 그래도 줘야 한다. 아니다. 자격 있어야 줘야 된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도와주냐?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안 대네. 어떻게 생각해? 한번 얘기해봐. 궁금해,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도와줘야 된다. 아니다. 주면 안 된다. 너희들이면 줄 거야, 안 줄 거야? 세아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세아 줄 것 같은데. 여기요, 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 이게 좀 이렇게 진짜 불쌍한 사람 좀 주고 싶은 거야, 마음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봤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복음을 생각해봐야겠지. 복음을 생각해봤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아니 너희들? 목사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었을 것 같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것 같아? 목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할 것 같지? 기도 잘 안 해. 매일매일 성경 받지. 성경도 열심히 안 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속으로 욕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자격이 있어 없어?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게 은혜라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너희들 보기에 진짜 막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괜찮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너희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주는 게 아니고 자격을 보고 너희들 자녀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자격을 따지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야. 아니야. 이걸 따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설사 그 사람이 자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시 목사님이 지하철 탈 때 다시 1,000원씩 가지고 다닐 거야. 그리고 오시면은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 얘들아. 따지지 마, 알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 그랬으면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얘들아. 마찬가지야.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야, 저 친구 좀 소외당하니까 좀 도와줘. 그러면은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욕하고요. 맨날 지 마음대로 살고요.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나한테 해도 그의 약자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손 내밀어 줄 수 있겠어? 소외당한 친구들한테? 힘들겠지. 힘들어도 너희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핵심. 하버드 대학교에 이름 뭐더라? 일레인 스켈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게 될 거고 불쌍한 자를 도울 것이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름답게 느끼는 게 뭐야? 너희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뭐야? 그게 뭐 자연일 수도 있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미술 작품일 수도 있겠고, 음악일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점점 마음이 폭넓어지고 개방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불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잘 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 이 아름다움이 어디로부터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지?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름다움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남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차별하지 않고 남들을 욕하지 않고 왜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는 내가 저 인간을 봐도 하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약자들을 돕게 되고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되고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점점점 세워진다는 거야.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너희들 봐봐. 봉사활동 가봐. 어떤 마음으로 하니?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 몇 시간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그 약자들 향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알아야 돼.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떻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전혀 안 읽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아예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선생님 반별로 성경 읽기를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 그 길밖에 없어.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선교사 된다 그러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목사 된다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원인은 거기에 있다. 너희들 학교 안에서도 반 안에서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약한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아니에요, 얘들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되시리라.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불의가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불공정함도 없고 부정부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못해요. 경쟁 심하죠, 친구들. 약한 애들을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친구를 밟고 가야 내 성공에 더 도움이 되는 시기. 여러분들의 시대는 그 시대.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절대 안 도와주죠. 학원에 있는 자료 절대 안 주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도록 경쟁하도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도리어 교회 안에서 욕을 더 많이 하고 남을 더 많이 비방하고,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 같게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다시 질서를 바로잡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은,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세요, 도대체? 결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생각하고 그 성품을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죄악됨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격 없이 베풀어야 되고 그렇기에 누구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드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 아니라 좋은 직장 가는 게 꿈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을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자신의 꿈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자신의 꿈이었어요. 모두가 공평한 세상,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꿈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어떤 동기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좀 돌이켜 봐요. 내가 어떤 동기로 공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경쟁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날마다 주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얘기하는 꿈이 아니라, 장래 희망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약자를 도우며 약자를 세워주며 약한 자들을 돌봐주며 소외된 자들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 약자들이 없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자신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소망하며,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 가득할 때,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바라보며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한 존재로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뒤에서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는,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살인하는 그런 행위 끊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생각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약한 자들 돕지 않는 것이 불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주님이 날 위해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은혜를 주셨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남을 대할 때 조건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2학년 선생님들께서 우리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헌금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다. 이제 내가 사는 거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한 번 더.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중한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선생님들한테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 기간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학교도 한번 더 알려주시고 학교랑 자신 학교와 시험 기간을 좀 알려주세요. 시험